사도신경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문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0장, 합동찬 통합찬송 177장. 애통하며 회개할 만 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피할 길을 주시며 충성한 은혜로 함께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드리는 감사가 단순한 입술의 고백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삶으로 열매맺는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절기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 삶의 중심에 뿌리 내리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가진 것, 이루어낸 것,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결코 우리의 능력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항상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 되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은 악인 어깨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하시옵사오니 우리의 능력을 이를 분별할 능력이 없사옵니다. 원하옵건대 이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어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를 모두 물리칠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사회 모든 각처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속한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오며 이 땅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교회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지치지 않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생명력 있게 하사 성도들의 심령을 깨우게 회복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시며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와 사랑으로 목사님을 붙들게 하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안고 나온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에게 치료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아멘.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낙심한 가정에는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며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신음하는 영혼들에게는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드리는 이 맥주 감사의 예물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오며 드리는 손길 위에 아름다운 결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헌신하시는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성가대의 찬양을 흥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까지 교독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따라 다른 언어로 말을 시작하니라.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2025년 맥추감사주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의 유래는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남자들은 1년에 3차씩 내게 얼굴을 보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맥추절을 말씀하셨고 무교절을 말씀하셨고 장막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키고 있는 맥추절은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77.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7번 7일이 7번 넘어가서 77은 49.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맥추절이기 때문에 그 날을 향해서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50일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하고도 합니다. 또 장막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40년의 세월을 통해서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인도함을 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지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절기가 장막절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내용의 말씀은 맥추절이지만 맥추절의 뜻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한국교회에서는 성령 감림절이라고 이렇게 지키는 교회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 감림에 관한 말씀으로 이렇게 서로 그 은혜를 생각하고 또 성령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자신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내용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승천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한 가지 당부를 듣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당부를 듣는데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 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아버지께서 무슨 약속을 주셨기에 그 약속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것일까?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언제까지 기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지 언제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작정 모인 사람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작정 기다리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기다리는 사람들은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순절날이 다 되도록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기에 기다리고 있었고 또 예수님이 그들에게 당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았던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한 곳에 모여서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 모였는데 50여일이 다 되도록 날마다 계속해서 모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예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질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보면 120명이다. 그러니까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모여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리,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다 거기 있어 라고 13절을 근거로 해서 볼 때에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그 다락방을 사용해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다라고 하는 그 기다림의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 그 가까이 있었고 또 120명 정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그래도 꽤 큰 꼴이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라 하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그곳에 모인 자들이 120명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120명 정도였을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계속해서 모였는지 아니면 유대인들이 오순절 맥주절을 지키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모였는지는 모르지만 어찌 갔든지 오순절날이 이르러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아마도 2장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라는 말씀을 보면 처음보다는 점점 더 사람이 모였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락방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그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은 13절에서
그 11 사도의 이름이 그대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도들이 거기에 모였다. 120명 그 다락방에.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평소 예수님 곁을 지켰던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육체적인 그 형제들이 같이 모였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 부활을 목격하였거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고 또 자기의 문제들을 해결받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성도들과 함께 모였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마지막 다짐하셨는데 그 다짐한 이유가 무엇일까? 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을 체험한 그들을 향해서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약속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실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그 골고다를 걸어가시는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을 똑똑히 보았던 사람들이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못 박힌 상황을 누구보다도 더 정확히 보았던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진 자들 그리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또 그들은 실패를 경험했던 자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밤 다울기 전에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리라. 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온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목격하고 체험했지만은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자기들의 방향을 잊어버렸습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 덕분에 잘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기들의 곁을 떠나버린 그 이후의 제자들에게는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야, 이제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옛날로 되돌아가자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했던 제자들이기도 합니다. 부활을 목격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또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 기다리라.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그들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말씀은 성령님의 충만함을 통하여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지금 언약을 기다리라 라고 하셨는데 그 언약은 성령님이고 그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아니하면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성령을 기다리라 언약을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간섭 없이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라야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 안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새 출발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은 새 출발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흔히 늘 말씀을 보면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이렇게 잘 혼돈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무엇인가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에 영접하는 순간에 일어나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는 단 한 번이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또 다른 데 가서 더 유명하신 목사님에게 가서 또 거기 가서 세례를 받고 그건 세례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다시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난 자가 또 죽고 또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살고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는 죄를 회개하고 죄를 회개한 자가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단회적 사건이지 그것이 반복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무엇일까요? 중생한 성도가 이미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생 받은 자가 이미 구원받은 자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가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 삶이 성령 충만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성령 세례를 받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삶인가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됨의 증거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연합되어졌다. 내가 성령 충만의 삶을 살고 있다. 예수님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대로 내가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고 있다. 성령 충만한 삶은 그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미 믿었다면 그는 이미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우리가 내가 주인이 될 수 없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간 대로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단순한 능력만이 나타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사역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이 없다고 한다면 성령 충만의 삶이 아니다. 성령 충만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깨달아 봅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어떤 결과로 나타나?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는가? 내가 말씀에 잘 순종하고 복종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증거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을 내가 증거하고 있는가? 그걸 따져보면 내가 성령 충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성령 충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하심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의 삶,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가 가야 할 길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되어진다는 것은 내가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자들은 성령 충만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성령 충만 이전과 이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그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기 이전과 이후의 삶을 구별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베드로를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가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골고다 올라가는데 멀찌감치 따라가면서 그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그 소녀, 아주 약한 소녀가 그 베드로를 향해서 당신도 저 예수와 같은 당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때 그 베드로는 그 소녀 앞에서 부인을 합니다. 나는 거기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다. 나는 아무도 그를 알지 못한다 라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맹세하면서 거절했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는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이 베드로는 이때가 성령을 체험하지 못할 때였습니다. 성령이 그와 함께하지 않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령 충만하기 이전과 그 이후의 삶은 달랐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럽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으로 새롭게 하시는 역사로 변화되어졌는데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있기 전에는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갖지 못했습니다.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어떻게 할까 갈 길을 모르고 그랬지만 그들이 성령 충만한 이후에는 그들의 가야 할 길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놓으면서 순교하기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어디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그런 삶이었지만 이제는 이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바꾼 것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이 자신들의 삶임을 확신하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없는 사람들이 능력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성령께서 충만하심으로 임하시면서 권세와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신체적으로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기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은 그런 감각적인 것도 그들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났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새로운 방언으로 말하기도 하고 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는 침묵에서 증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전에는 예수를 모른다고 했고 또 그 작은 소자에게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외면했던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 이제 그들이 성령 충만 이전에는 그들의 삶이 참 보잘것없었고 그들의 신앙을 지키지 못했지만 이제 성령 충만한 이후에 그들은 그들의 닫혔던 입이 열리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신기할 정도로 그들이 만문이 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새로운 공동체 곧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성령 충만의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 삶에서 함께하는 공동체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로 원망하고 질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그래서 주의 복음 닫혔던 입이 열리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성도들의 모임은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은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닫혔던 입을 열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그 복음을 증거를 받는 자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이런 성령 충만의 역사는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는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 3,000명, 5,000명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내 신앙의 현 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라도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는가? 예수가 믿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성령 충만의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지금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상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구원받은 자가 내가 구원받은 자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데 그 순종하고 복종함이 없다고 한다면 성령 충만의 삶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고 더 성장해야 되고 더 확신되어져야 되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연수는 우리가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다 연로하신 가운데 있기도 하고 또 우리도 연로하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연로의 과정을 겪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남은 세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세월 동안 얼마나 길지는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그 남은 세월 동안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그 사명,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언약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변화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감성을 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보아도 내가 변화될 수 없고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고 복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데 어떻게 사람으로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삶, 저와 여러분들의 새로운 삶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고 있다면 내가 지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변화되지도 않고 성령님이 주도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의 삶의 모습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중심의 신앙을 유지해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 비록 내가 신앙이 부족하고 또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말씀에 기록되어진 대로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있는가, 그 복종하고 있다고 한다면 충만한 사람, 그 이전에 무슨 죄를 지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 모습 가운데 정말 변화된 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며 사모하면 더 큰 능력으로 그 성령 충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인도함을 받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소망을 갖게 하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이 때가 차면 우리를 부르시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나는 날마다 성령 충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어떤 문제를 놓고도 성령님의 생각이 무엇이고 내 생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구별해 가면서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신 그 발길을 따라서 성령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고 순종해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사랑이 가로막혀 절망하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아멘. 박예선 집사님한테 감사를 드리고 또 혹시 박예선 집사님과 같이 와서 이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평소에 늘 아끼던 악기가 이렇게 바뀌어져서 이렇게 새롭게 찬양하는 그 찬양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참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집사님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아직 모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
삼성을 이제 만나서 이렇게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 중에 어찌 갔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시려고 몸을 치시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만남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기도를 바랍니다. 강대희 집사님 11조, 이은주 집사님, 우동구 집사님, 목사님과 11조 되겠습니다. 감상 매추감사한금 목사님과 이정식 집사님, 안경래 집사님, 최문자 집사님, 이은주 집사님, 강정숙 집사님, 강대희 집사님, 최문자 집사님, 강정숙 집사님 감사합니다. 건축원금 이은주 집사님, 강대희 집사님, 성경원금 안경래 집사님, 주정원금 목사님과 이종원 집사님, 이정식 집사님, 정리 목사님, 안경래 집사님, 이은주 집사님, 최정 집사님 잘 마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일 때마다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보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맘대로 살았던 지난날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영광의 자리에 머물지 못하고 아직도 망설이며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가는 저들의 취약과 연약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성령 세례를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참빛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신령들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받은 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봉구 집사님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하는 그 아름다운 헌신과 충성을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 앞에 찬양이 하나님 그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사명이 되게 하셔서 오직 주님을 찬양하는 그 아름다움을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빛 교회를 주님이 이곳에 세우시고 비록 작은 수가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이 부족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주옵소서.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맥주감사주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소득이 넉넉지 못하지만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드리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성경에 약속되어진 대로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약속된 복이 찾아 손손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민족이 이렇게 분열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가 되어져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함께하는 귀한 나라로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세계 방방 곳곳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펼쳐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한국을 통해서 세계 온 천지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 사명을 하나님이여, 우리 대한민국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온 세계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심히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이 땅에 전쟁이 끝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 평화가 유지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계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이 시작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국하신 살아가신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복종해서 약속되어진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원하는 예배자들 머리 위에 또 육신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가정과 그 개인과 사업들 위해 하나님,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온 세계를 복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모든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성령 충만으로 삽시다. 성령 충만으로 삽시다.